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문은 1956년에 노자를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유영문의 우리말 옮김이 훌륭한 대신 압축된 번역에 옛말을 많이 살려서 썼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 강의는 유영문의 제자 박용의 저서 노자와 다석을 그대로 강독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도 하늘의 진리는 같으나 세상의 지식은 다릅니다. 예수와 석가가 본 진리는 하나인데 그 표현이 다른 것도 예수와 석가의 세상 지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좀 다르다고 그 진리까지 다른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다석 유영모가 옮긴 것과 그의 제자 박용화가 옮긴 것이 다르면서 같습니다. 사람들은 노자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처세의 글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먼저 노자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각도의 글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따라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처지가 다르나 두 번 되풀이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뉘우침이 적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나 몸살은 괴롭기 그지없어도 얼라로 법열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얼라를 깨닫는 데는 예수 석가의 말씀과 함께 노자 장자도 놀라운 은혜가 되고 훌륭한 참고가 됩니다. 참고로 유영모의 제자 박용문은 이 사람이 10여 년간 수학한 스승입니다. 아직도 스승의 젖을 떼지 못하고 스승의 곁에서 회초리만 맞는 불초의 제자입니다. 새로운 사상을 생산하지 못하고 스승의 사상을 그대로 토해내는 일에 그치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사상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어 그것을 널리 함께하고자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을 닮아야 할 제자가 그렇지 못한 저로서는 박용호 스승님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일 뿐입니다. 멀리서나마 스승을 향해 큰절 올리면서 스승이 져서 노자와 다석 강독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예수의 얼 영과 노자의 얼 도와 석가의 얼 법은 이름만 다를 뿐 한 얼생명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얼라로 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 사람은 우열이 있을 수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와 석가 중에 누가 더 참을 가졌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만 아십니다. 예수와 석가가 동시대에 태어나 만났더라면 두 분이 대단히 가깝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얼은 하나입니다. 예수와 석가와 노자에게 나타난 얼이 다를 수 없습니다. 석가, 노자, 예수에게 나타났던 그 얼, 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잠자던 얼라를 깨우고 있습니다. 얼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 석가, 노자는 정신적으로 영생합니다. 그들의 얼이 이제 와서 우리들의 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은 노자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만 정식 제목은 도덕경입니다. 도편이 있고 덕편이 있는데 이를 합하여 도덕경이라 합니다. 도는 예수의 영, 석가의 법과 같은 뜻입니다. 즉 얼라입니다. 덕은 얼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 마음이
도화된 것입니다. 곧 덕은 올바르게 살려는 힘입니다. 도덕은 업에서 나옵니다. 업은 자연이라고도 무극이라고도 박이라고도 합니다. 노자는 절대 무를 무극이라고 했는데 유영문은 본디 없는 업이라 하여 본무라 하였습니다. 무극은 본무입니다. 본래 없는 이것만이 참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어지는 상대적 존재의 유무를 초월해야 본무에 이릅니다. 본래 없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입니다. 덕은 소갈, 얼라입니다. 신앙이란 소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없이 크면 업에, 무에 들어갑니다. 없는 것은 참된 얼라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데 들어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전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없이 큰 업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노자의 업을 불교에서는 빔이라 하였습니다. 업이 빔이요, 빔이 업인데 상대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 느낌이 다릅니다. 해와 달과 맞춰서 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마음이 살아나면 마음속의 얼라가 어두워지고 참된 생각이 사라지고 맙니다. 빈탕한데 태공의 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얼을 담은 몸이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절대공을 사모합니다. 허공이 참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허공 없이 실존이고 진실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허공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없는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없이 계시는 빈탕 한 대의 하느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 즉 절대만이 온통인 오직 하나이라 하느님이십니다. 이러한 영원 절대임을 찾는 것이 얼라인 하느님 아들입니다. 비민 영원 절대의 하느님은 얼라로만 나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만유보다 큰 것은 허공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절대 허공의 하느님을 안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 첫머리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늘보다 작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불경한 생각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느님인데 하늘보다 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늘을 우라노스라 하며 이는 허공 또는 창공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늘은 헬라어 우라니오스를 옮긴 것인데 우라니오스는 우라노스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허공으로 계시는 허공이신 하느님 아버지로 옮겨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야훼라는 인태신 우상을 초월한 참된 신관을 깨달아 얻은 것입니다. 예수가 깨달은 허공의 하느님은 노자 석가가 깨달은 바와 일치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얼번 여러분, 하느님의 아들인 노자를 통해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